찬양과 영광을 세세무도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 천국에 오게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승천하셔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진정으로 만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진짜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뒤돌아보며 이 땅 것만을 위해서 사족하며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롯의 부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등불 잘 준비하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와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간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만남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무한합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성적이 올라가고 인격도 성숙됩니다. 종업원은 좋은 사장을 만날 때 직장 생활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사장은 더 좋은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좋은 장로를 만날 때 목회의 보람과 교회 지도력의 날개를 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이라면 목회도 피곤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의 만남은 일생을 자유합니다. 좋은 배우자의 만남은 외모가 아닌 마음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여인들은 당시 여인들 가운데 꽃같이 어여쁜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정략결혼을 제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는 만남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이어야 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행한 만남은 긴 불행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완벽한 만남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넘치게 좋아도 또 어떤 것은 전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좋아도 내일은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아도 다음 순간에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만남입니다. 절대로 불안하지 않을 그러한 만남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만남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탈북 여성 1호 김명실 목사님은 북한에서 당 간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실도 자연히 무당이 되어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10대부터 술, 담배, 아편을 했는데 아편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서 1997년에 고난의 행군이었을 때 거리에 시체들이 질비하고 밤에 잘 잤는가 하면 아침에 시체가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답니다.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중국에 가면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중국을 가려고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체포되어서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 보위에 넘겨졌습니다. 당 간부의 조사를 받고 집안 배경 때문에 풀려나게 되어 집으로 가려고 역전해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친구 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너 중국에 갔다 왔지? 너 집에 가면 너를 잡으려고 사복한 구인들이 매복하여 있다. 너희 부모님은 다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지 못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지 신세를 면하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였지만 할 때마다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북하기 위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보자 하며 어르신 두 분과 함께 도강을 하게 되었는데 강 하나만 넘으면 중국 땅인데 돌아서자마자 교대하는 군인들한테 딱 걸리게 되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에 초소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려 다음날 보니 허리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눈 때문에 김영실 일행을 후송할 차가 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몸에 이상것이 있으면 다 내어놓으세요. 또 잡히게 되면 그때는 넘기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치조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빛이 나는 어르신이 참 잘 왔다 하고 보여주시는데 앞에 강대상이 보이고 양쪽에 굵은 초가 불을 밝히는데 여기서 빌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어렸을 때 귀신들에게 빌던 생각이 나서 싹싹 손을 비비는데 갑자기 그 손이 양손이 딱 붙어 눈을 살짝 떠보니 양쪽 초에 불들이 확 올라오며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서 북한에서는 십자가를 본 적이 없었고 강대상도 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내 이성으로는 내가 믿던 신으로는 풀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12시에 풀려나와 다시 부대 뒷길로 가보자 일행을 끌고 뒷산으로 내려갔는데 마지막 고비에서 산비탈을 뛰어내려야 하는데 밤새 눈이 온 덕에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중국 땅에 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동네에서 점을 치고 있었을 때 조선족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놀러 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김영실은 귀신에 씌어 나가라고 소리치고 잊을만 하면 또 오고 잊을만 하면 또 오고 네 번째 그 집사님이 문을 삐걱 조금 열더니 강국이 엄마 믿는 신이 평안을 주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평안이 뭐야? 응? 하는데 성령님이 자기 안에 싹 임하셔서 마음이 요동이 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신이 누구시길래 내 마음에 평안을 주나?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하며 만나보자 하며 교회로 갔습니다. 그 누구도 몰래 수협에 갔습니다. 교회문을 열었는데 꿈에 본 그 강대상이 앞에 놓여있고 바로 뒤에 십자가가 있어 아 저것이다
할 때 성령이 김영실을 이끌어 교회 맨 앞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앉아서 보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길래 병신들이 꼴값 떠네 하며 누가 때렸냐? 왜 울어? 팔짱을 끼고 교만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설교 시작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렸다 하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시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김영실을 납치해가는 사건이 터져서 중국의 온 뉴스에 나오게 되고 김영실이 탈북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 북송되었습니다. 감옥에 단련대를 가보니까 죄수들이 혹독하게 다루는 곳인데 간부들이 치조를 하다가 방망이로 뒤통수를 힘껏 내리치면 피를 철철 흘려 기절하면 질질 끌어다가 피를 그 어느 창고에 쳐놓고 죽으면 죽고 죽으면 거적대에 넣어버리고 살면 또 치조하고 또 때리고 그러다가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김영실도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평안을 찾으면서 그곳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시범 총살감이 되어 수갑이 채워져 기차를 타고 총살장으로 끌려가던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나는 아빠 처음 만남이 그리운데 주님,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수갑에서 손을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송하는 기차에서 내렸는데 그 전에 항상 그렇게 군대 갔을 때 뛰어내리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주님이 안아서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와보니 출석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교회 못 다니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교회 나가도 좋다고 하시며 지금까지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여종을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 전하는 여종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신학을 할 수 없어 2004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고 방배동 백석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원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24명이 포천의 둥지를 들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 사례비도 많이 줄 테니 오라고 했지만 자신은 탈북자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빨리 평화 통일이 되어 저 북한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키워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실 목사님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절망으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이 된 그런 가장 귀한 주님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리사교가 예수님을 만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들이 종종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상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갖지 못한 것을 인하여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있어도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지한 사람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부모님을 통해 축복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식은 아닙니까? 혈연관계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세상사 실패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옛말로 내가 부리는 종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루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일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종업원을 가족처럼 대했더니 회사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남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어떤 미련한 사장은 회사 직원을 마치 이조시대의 주종관계처럼 부리다가 노사 문제로 회사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만남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들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교회에서도 종종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장로가 집사를 마치 주종관계인 양 오인하고 행하는 못된 간행들도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속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비록 신분이 주종관계에 있을지라도 인간관계를 잘하게 됩니다. 인간 생활이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상하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만남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관계를 엮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삼라만상의 인간 생활을 범사를 섭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신비로스러운 삶의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를 잘하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제단에 올리기 전에 형제에게 사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하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게 평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향기를 날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